소제목, 봉사의 뜻. 1. 봉사에 해당되는 그리스어의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까? 신준현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인 봉사의 개념은 그리스어 디아코니아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아코니아는 어원적인 의미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는 창조주로서의 아버지 되심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에서의 자기 백성 삼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사건에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디아코니아에 근거하여 교회 안의 신자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직분과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 형제들의 디아코니아가 형성되며 더 나아가 교회와 신자들에 의해 세상을 섬기는 사회적 디아코니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실천은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교회론과 은사론에서도 발견되며 다른 사도들의 편지에서도 강조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잉태하며 더 큰 사랑을 낳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이며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구원론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는 성경 역사의 흐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계속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효리 자매입니다. 첫째, 인간을 특별한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점과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과 구원론적 사역에서 사회봉사의 원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디아코니아가 출애굽 전 과정에서와 시내산 율법과 신명기의 말씀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순분 자매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셋째,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이방인로 통칭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고일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도를 잘 나타내줍니다. 사회적 봉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특히 사회의 소외계층인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관심이 특별하십니다. 그가 역사에 개입하신 장면들을 보면 그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있는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배려를 요구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배려는 율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은 가난의 문제, 압제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권력자들의 부조리를 지적하며 그들의 횡포에 맞서며 저항했던 것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교훈과 실천 모델은 하나님의 디아코니아가 궁극적으로 전인적인 구원과 평화를 통한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디아코니아는 개인의 문제 해결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바른 형제입니다.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실천을 본받아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1세기에 나타난 실천 모델은 하나님이 디아코니아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자비의 활동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디아코니아에서 그리스도 정신의 본질과 정체성을 찾아내고 디아코니아의 사회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디아코니아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봉사활동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고 협력해서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디아코니아의 사회적 의미를 재발견할 때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규명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봉사에 대한 그리스도의 개념을 찾아내는 일은 중요합니다. 봉사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 봉사의 의미를 알 수 없으며 올바른 사회봉사를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은 봉사에 대하여 남의 뜻을 받들어 섬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기 이해를 돌보지 않고 노력이나 힘을 들여 친절하게 보살펴 주거나 일함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봉사란 타인의 유익을 위해 돕는 행위, 섬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봉사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 즉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에서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긴다는 뜻과 섬기는 일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3. 성경에서 봉사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예를 들어보십시오. 나 겸손 형제입니다. 성경에서 디아코니아의 구체적인 의미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보살펴주는 등 그리스도의 섬김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디아코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 각자가 공동체를 섬기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4. 예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봉사를 하셨습니까? 이미정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디아코니아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음식을 만들어 접대하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식탁 준비를 디아코니아라 하였습니다. 둘째,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금 역시 그리스어 원문에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금식 후 천사의 시중이나 베드로의 장모의 시중도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넷째,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디아코니아로 개역판은 직분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디아코니아는 교회에서의 직무, 직분을 의미합니다. 디아코니아가 집사를 지칭하는 말이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자기의 사도직을 디아코니아라고 했습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일 자체가 디아코니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 전하는 직무도 디아코니아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디아코니아는 타인을 위한 섬김과 봉사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5. 구약 성서에서 봉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김윤성 형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디아코니아에 해당하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말로서 섬기는 사람, 종이라는 뜻으로. 아바드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정한 기간이나 일평생 동안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섬기다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봉사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는 봉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봉사 모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발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은 성경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현실화하고 실제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의 성경적 의미를 찾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봉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소제목 그리스도인 봉사의 의의 6. 그리스도인 봉사가 여호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차차짠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인 봉사에 대한 논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간에 대한 인식,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기부터 현재까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성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 무한, 완전, 영원하신 자존자이시며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신다. 그분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그의 청지기인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그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 봉사의 개념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차원에서 인간의 불순종 이후에도 여전히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디아코니아와 출애굽 사건과 율법, 안식일, 안식년, 희년제도, 고엘제도 등을 통해 역사에 개입하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십자가의 희생에서 보여준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사건들에서 봉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7.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물질적인 영역에 제한됩니까? 다루서 형제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봉사는 인류 공동체가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에서 공생, 공존, 공용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시대부터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모든 시대에 걸쳐 면면히 흐르고 있으며 그것은 물질적인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까지도 해당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전인적인 구원을 통해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통칭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인 부분이 우선시되어 왔으나 그것은 경제적인 영역에 한정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대의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고 다원주의 사회의 특성상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빈곤과 결핍, 질병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빈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가 지속되는 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8. 가난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근원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배소냐 자매입니다. 가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홍수나 가뭄 등 천재지변, 전쟁,
질병, 가족의 사별습에 그리고 개인의 게으름과 방탕한 생활 그 원인이 되기도 하며 사회구조상 기득권층인 부자들의 착취와 부당한 행위, 사회의 부패와 권력남용 등도 가난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문제는 가난한 자들이 가난을 벗어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교육의 기회마저 균등하지 못하게 하고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은 신분 상승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사회 안전망은 위협받게 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부조차도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런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공동체를 위한 봉사를 체계화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이 세계가 나아갈 방향이며 인류의 행복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소제목 그리스도인 봉사의 개념 9. 그리스도인 봉사의 지향점은 무엇이며 여기에 관련된 두 개의 수레바퀴는 무엇입니까? 불석과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며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기준으로 참고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요구는 사랑과 정의가 그 핵심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리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인권 존중의 토대 위에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삶의 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기능을 합니다. 인간은 봉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와 평등사회를 지향하며 서로의 안전과 행복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0. 봉사가 자기 이익 중심의 활동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흑마녀 자매다. 봉사라는 것은 이기주의에 기초한 자기 이익의 활동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에 근거한 타자 중심의 활동 체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삶과도 연결된다. 성경에서 봉사와 선행, 구제와 섬김은 포괄적으로 사회봉사의 의미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봉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재반 활동으로서 신앙의 행위적이며 실천적인 면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봉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에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여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각자는 자기 과시나 환심을 사려하거나 선심을 쓰는 형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봉사를 도리로 여기며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봉사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책임 수행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 그리스도인 봉사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습니까? 영세민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공동체가 가진 자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봉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봉사의 개념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사회봉사에 대해서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예방 통제 개선하고자 하는 공사의 여러 기관에서 주어지는 각종 서비스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정신적 태도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형제 10만 원만 꿔주세요. 다음 달 수급비 타면 갚을게요. 12. 그리스도인 정신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배교자 자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정신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한마디로 자기 희생의 정신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정신과 마음이 없이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자기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자기 희생과 겸손의 정신을 가지고 임할 때 비로소 이 사회는 투명해지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인간에게 작용하여 인간이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 그리스도인 봉사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공신 형제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봉사 정신은 이스라엘 역사에 계시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초로 한 섬김에 근거하며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보여준 모델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며 실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봉사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봉사의 정신이 인도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정의, 나아가서는 인류의 평화에 두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존재 의미나 본질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봉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삶의 방식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영역이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소제목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14. 그리스도인 봉사는 단순히 복음 전파의 방편이나 수단입니까? 백미녀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인 봉사는 단순히 동정심에서 우러난 자선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군림하는 위치에서 수혜자에게 베푸는 자비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수직적인 사랑이라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봉사는 희망에 근거한 기쁨의 순종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봉사는 단순히 복음 전파의 방편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여주듯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시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타인에게 그 긍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 형태는 봉사, 선행, 구제, 섬김, 돌봄 등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봉사의 포괄적 측면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 변하지 않는 것은 성서에 기록된 글자여야 합니까? 소제목 세속사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관계 16.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한지붕 형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사회는 종교 사상에 의한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왔습니다. 어느 한 민족의 주된 종교 사상은 그 민족의 도덕적 가치관과 문화의 바탕을 형성하여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생활 문화 전반에 걸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관점에서 사회를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종교는 사회의 다른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의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하나님의 창조 영역으로 보고 복음화해 나가야 할 대상으로 보며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사회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회를 보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 정의, 사회 변동, 사회 현상에 대해 분명한 그리스도적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 변화라는 측면에서 사람과 사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머처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대한 이해는 교회, 즉 신앙 공동체라는 개념과 사회라는 개념의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 즉 사회 역시 하나님의 창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혼자서 독처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회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유기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회는 크고 복잡한 인간관계이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하나의 자율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사회는 추상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사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회 역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회의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는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적인 요소가 가속화되어 더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향해 급속히 나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18.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회와 분리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까? 변철순 형제입니다.
현대사회는 대형화와 독점화 사회, 기술의 진보 및 혁신을 중시하는 사회, 대량 생산과 소비자 주권 사회, 불균형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농 간, 소득계층 간, 지역 간, 산업 간의 양극화와 불균형은 독점화와 대형화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가치관이 뒤바뀌며 윤리적 타락을 가져오고 인간성 상실로 인해 인간 소외를 심화시킵니다. 이러한 부정적 징후들을 우리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구조의 변화는 생활 양식이나 도덕,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까지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것들이 부정되고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추구되는 상황에서 변화의 속도에 따르지 못하고 낙오되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적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더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는 구성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우선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제를 지향하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1세기 그리스도 예수께서 추구하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사회와 무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된 집단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 존재하면서 사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나와 따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실현. 19. 정의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까? 고은미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사회봉사는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한 행동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정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체데크는 진정한 정의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자연의 질서이며 법칙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공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힘의 권력에 의한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평등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회 구성원인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 사회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경향성은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통하여 평등이라는 규범을 깨뜨리고 그 부를 압제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양상은 자본주의 사회와 제3세계 국가 어느 곳에서도 존재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은 자원의 재분배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적이며 사회를 지탱시키는 정의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 즉 의식주와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차별 없이 사회에 평등하게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초는 하나님의 속성과 비이기심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불이한 상황과 악의 요소들을 시정하고 정의의 실현을 위해 일일이 개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유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 일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고 그들의 재능과 가능성을 개발하는 일을 도우며 사회적 평등을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나 단체적으로나 협력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노력이 완벽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봉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필요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제자를 만드는 일과 악의 세력을 저항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은 서로 분리된 일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활동의 다양한 측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광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20. 그리스도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조직된 공동체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 허남춘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인 봉사는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위롭게 자비롭게 행동하며 정의와 선이 이루어지도록 예언자적 입장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고 있는데 범죄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의롭게 행동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8점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대상인 고아와 과부와 계기방인 나그네는 문자적인 의미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공동체 내의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내에서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이고, 그렇게 될 때만 선한 힘이 악한 힘을 극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4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1. 4가지 요소의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설명하십시오. 최영희 자매입니다. 1. 고난과 시련의 공유. 세상과 분리되어 삶으로써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슬픔을 같이 공유할 때만 사랑이 강하여지고 사랑은 교리나 관념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2. 미래의 희망을 공유. 동일한 희망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과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만듭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과 거듭되는 세대의 노력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며 공동체 구성원이 그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누구도 어떤 것도 끊지 못하는 믿음과 사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 합의로 도출된 권위.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할 권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관념적으로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신다고 믿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할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를 지닌 사람들은 어떤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가 아니라 평등한 형제 관계에서 합의로 도출되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가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자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리하여 권위는 구성원이 비교적 소수일 때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지역마다 서게 되어 다수일 때는 현지 공동체의 권위에 의해서 전체 공동체의 권위를 합의로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만일 그 권위의 구성원에게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그 성원을 대체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4. 공유된 의식. 의식은 하나의 형식이나 틀에 불과하지만 숭배의 본질이 틀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 의식이 존재하고 신약 성서에서도 침례라는 의식이 존재하며 사랑의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환경에 맞게 이러한 의식을 발전시켜 공동체 성원들이 함께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숭배를 함양하며 즐거움을 누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22. 그리스도인 봉사의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최종수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특정 분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일반에 대하여 모두가 비이기적 사랑을 통하여 자기의 유익에 앞서 상대방, 특히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봉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이기적 생산과 분배가 아니라 봉사에 의한 생산과 분배가 될 것이며, 이러한 분배가 현재 자본주의적 방식인 이기적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을 뛰어넘을 때 자연히 세상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부러워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질문. 봉사에서 더 큰 기쁨을 얻는데 다음은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1. 미리 시간을 내서 잘 계획하고 준비한다.
이예찬 형제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소유에 맞게 봉사를 계획하는 것은 성경적 표현으로 미리 비용을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뛰어드는 봉사는 도중에 탈락되기 쉬우며 오히려 자신을 허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봉사하기 전에 미리 기도한다. 이소라 자매입니다. 모든 활동은 하느님의 도움으로 해나갑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이성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침착하고 차분하게 사고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 심세훈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의 동기는 사랑의 동기입니다. 즉, 선의지를 가지고 비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